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과 성실의 의무에 대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보면 도망 나온 이방의 종을 가혹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창기와 남창을 두지 말고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것,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을 것, 그리고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규례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로 도망오면 그를 가혹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거하고 싶은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도록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살인이나 간음 따위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온 자들까지도 받아주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인의 혹독한 학대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도망쳐 온 이방 민족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많은 종들이 이 가혹한 주인으로부터 그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이방의 종들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즉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를 허락하고 그리고 평안을 준다라는 그러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온 이 종은 당연히 그 주인에게 잡히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함부라비 법전에 새겨진 그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온 종을 숨기는 자도 죽일지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혹하게 행하는 주인에게서 종이 도망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을 이 담보로 도망치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도망하게 되면 거기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든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은혜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정과 생업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인생의 제1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제1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세상적인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 1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타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러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돈을 꾸어 왔을 때에 원래 본문의 의도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고리 대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꾸어놨는데 그 가혹한 이 고리 대금을 받게 되면 그 형편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돈을 꾸어 왔을 때에 이 고리 대금과 같은 그런 이 가혹한 이자를 받게 되므로 더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가 돈을 받으러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금뿐만이 아니고 이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실, 이런 그 많은 일들이 그 사회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제적인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돈을 꾸어주고 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받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형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자를 받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범사에 복을 내려서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손해라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복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생활로서 거친다면,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삶 가운데 믿음의 이 행함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열매는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즉 산믿음을 가진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과연 이러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과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산믿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과연 죽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를 앞에 놔두고 그 시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살아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서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어려운 그리고 항상 공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단코 이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지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이거 안타까운 그런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게 자신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그 5 처녀의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목적이 그릇된 방법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리 소원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소원을 갚는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업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릇된 방법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 방법이 그릇되었다면 그 일은 불의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그런 악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뇌물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뇌물을 주고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 건물의 공간을 덜 넓혔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합당한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이 저주를 받게 됩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러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맡게 되면 이 군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릇된 방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행동,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선한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권한을 넘어서서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가증한 제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그릇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기와 허영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지만 만약 서원을 하고서도 그 서원 갚기를 더디하게 된다면 죄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서원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오기와 그리고 허영심으로 그리고 기분에 치우쳐서 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서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 서원 갖기를 더디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소원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기, 허영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그러한 일인데, 어떤 청소년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앞에 인도하는 강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할 자 손들고 나오라고 이렇게 억지로 전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을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억지로, 그리고 자신이 마치 능력이 있는 강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오기와 허영심, 자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함부로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경솔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결말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서원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땅값의 얼마를 숨긴 것을 보아서 이 서원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판 그 땅값의 값을 숨길 필요가 없죠. 일부분을 왜 숨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판 땅값의 얼마를 숨겼다고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로 서운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팔았는데 그 막상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일부분을 숨기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들도 거기에 분위기에 취해서, 그리고 욕심과 허영심, 거기에 의해서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하게 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런 약속을 무분별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기,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자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런 그런 오기, 허영심이 발동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그런 소원을 남발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두 렙돈을 바친 그런 가부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내가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량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 안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목적이 그릇된 방법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 또한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기와 허영, 이 자존심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 본문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